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새 첫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새 표가 있어요. 교회 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세워진다는 것은 자라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요, 이거 그냥 금방 지나갈 독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작년에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온라인으로 또 제자 훈련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셀 모임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 그 양육을 받는 일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고 주의 그 교육을 받는 일에 우리가 멈출 수 없을까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양이현, 저 이현이 어린이부에 갔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교사 선생님이 다시 막 데리고 왔더라고, 예배 중에. 우리 이현인데요, 저 1년 전만 해도 진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막 뛰는 거 봤을 때 엄청 신기했어요. 근데 그 뛰었던 그 아이가 막 말을 해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품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말까지 해요. 말을 또 알아들어요. 인사를 하네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쁜 어린아이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습이라면, 어린아이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이뻐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아이라면 여러분 이쁘냐고요? 아니요, 부모의 근심일 것이에요. 부모의 아픔일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라나는 거죠. 키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자라나야 부모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기 때문에 볼 때 기쁘고요, 볼 때 너무나 이쁜 것이지, 그 어린아이가 이쁘다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의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다, 자라남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근심의 자녀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 자라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 자라나는 양식은 뭐예요? 영적인 자라남의 양식은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뭐 박사학위가 있든 돈이 얼마가 있든 지위가 어떠하든 군대는 누가 대장이냐면 짬밥 많이 먹은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냥 군대는 오래 있으면 대장이에요. 오래 있으면 경험이 쌓이고요, 모든 게 노하우가 있어서요, 모든 거 터득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오래 다닌다고 짬밥 많이 먹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자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장을, 탁월함을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네, 교회 오래 다니면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천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우리 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자유함을 경험한다,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주의 복을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자야라? 실천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결단해야 돼요. 부담이에요? 그래도 결단해야 돼요. 물러설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작은 결단과 결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3장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판단되어지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의 모습이겠구나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불신자가 이러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믿는 자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생활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주일에 예배 나와요. 그러나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능력과 지위를 더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믿는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더 자라날 수 있습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라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어떤 물으심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으로 쓰여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읽고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라나려면 먼저 태어나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자라나려면 여러분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을 무엇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끝나는 것, 여기서 들으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 여러분 그 총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총소리 듣습니까? 못 들어요? 다 들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요. 근데 관중석에 있는 그 사람의 들음은 무슨 들음이에요? 그냥 듣는 거죠. 아, 총소리가 났구나, 들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요? 달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의 들음이 아니에요. 어떤 들음이에요? 경기를 하는 자들이 듣는 그런 들음이라고요.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들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들을 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들음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해 보겠노라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부끄럽나요? 이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이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 아닌가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세요? 다른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동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어떠한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보세요. 뭐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야,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선한데 무엇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 저기 살인자, 저 강간범, 저렇게 죄 짓는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저자도 구원받고 나같이 착한 자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참 미련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미련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지세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참 어리석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요? 정말 능력의 예수, 정말 지혜로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 믿고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이단들 다 예수 다 믿어요. 천주교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단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여러분, 이제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명기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라를 계속 반복하세요. 수없이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 규례와 그 명령을 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핵심되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요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떡을 위해서 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떡이 필요 없다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근데 그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이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10장 13절에,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가 어떤 명령이래요? 너의 행복을 위하는 명령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지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 첫 번째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쁨 받고 영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영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한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17절,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복을 명령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그 전에 내가 죄된 모습, 죄된 마음, 내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라남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에림교회가 이제 그 말씀 파트에 있어서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학습하며 교육하며 나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파트 어떤 파트였어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 우리 새에림교회가 행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부부터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 그렇게 배워나갈 것이에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시대적 순서대로 다 배울 것이, 또한 체계적으로 배울 것이, 또한 이 성경 안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배워나갈 것이,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를 또한 배울 것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우리가 익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갖추어 가리라. 여러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군대 가기 전에
저 해병대 갔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수영도 제가 1년 전부터 해병대 가기 위해서 수영도 준비하고요. 다 준비했어요. 또 군대 가면 총 쏘잖아요. 총 쏘는 것도 제가 다 보면서 준비했어요. 근데요, 가서 직접 해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배웠는데요, 제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저희 수영도 준비하고요, 총 쏘는 거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가서 직접 총 쏘니까 다르더라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깜짝 놀랐어요. 총을 쏘는데요, 뻥 하는데 귀가요 멍멍해요. 한번 그 진동, 여러분 그거는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쏴본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쏴본 사람, 그 진동이 얼마나 센지. 어떤 친구들은요, 이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야 되는데 이거를 눈앞에 대. 눈앞에 대요. 그러니까요, 총 쏘는 거 난 다음에 눈이 탱탱 부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개머리판에 대야지, 개머리판 어깨에 대야지, 그거를 왜 눈앞에 대냐고. 그러니까 그 반동, 그것이 얼마나 센지. 애들이, 어떤 애들은 눈 탱탱 부어서 와요. 여기가 막 탱탱 부어서 나와.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본 자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해요.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듣는 것 아무 소용없어. 주의 말씀을 듣고요,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나가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들었구나. 주의 말씀, 아유, 다 끝났네. 이제 다 끝났네. 들었네. 끝났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라도 결단하셔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올 일주일, 내가 한 주간 이 말씀 지켜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한 가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여러분 어떤 결단하시겠어요? 어떤 결단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운동, 113 운동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내가 성경 일독하고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결단하세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이 성경 통독하는 것 그거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매주 좀 올리려고 그래요. 시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그냥 막 읽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지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미디어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함께 얘기해가지고 미디어 만들어서 계속 올릴 거예요. 성경 읽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영상 보고 성경 읽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여러분 부담이에요? 저도 부담이에요. 듣는 여러분만 부담 아니고요, 전하는 저도 부담이라고요. 이런 거 전할 저도 부담이야. 그냥 안 하면 좋겠죠. 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내고 하려면 저도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살 길인데, 이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없어요. 없어. 몇천 년이 지났는데요, 몇천 년 지난 동안 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 막 나왔는데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성경 일독하고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해서 출근해서 그 첫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눕기 전에 내가 기도문으로 기도하리라. 결단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 결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의지 가운데 내 연약함 다 아세요. 내 부족함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고 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등교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점심에 식사 전에 기도하고,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주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 이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